우리가 읽어본 대로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것은 다윗의 일생 동안에 가장 큰 오점 또는 가장 큰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다윗이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강성해졌고 또 사울로부터 자기가 나라를 다시 이었을 때에 그 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이 평안해져 가는 그럴 때입니다. 사람이 늘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잘 돼갈 때, 평안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이 은혜를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것. 어려울 때 함께 하셨던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좀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정신을 차린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이게 내가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어려움과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가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 보면 본성을 알 수 있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보면 저 본성이 어떠한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제목 자체가 믿음의 반응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되어갈 때 평안할 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잘못을 범하였을 때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의심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특별히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반응을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초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에게는 짐승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여기 심히 많으나를 숫자적으로 표현해 보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나 이 말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본문에 그렇게 기록해 아무것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다른 짐승들은 없고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장한 암양이 아니고, 여러분 성장한 암양은 새끼라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이 불어난다고. 그런데 아직 새끼 암양이니까 새끼를 뵐 수 없는 상태예요. 그죠? 세월이 좀 더 지나야 그 가정에 재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재산의 기초와 근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암양이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암양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양을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자기들과 똑같이 생활해서 본문은 뭐처럼 여겼다 그래요? 딸들처럼 여겼다. 딸처럼 여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 있었던 이 두 사람들에게 어느 날 부자에게 한 행인이 찾아와서 그 행인이 부자의 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행인을 대접하고 해야 되는데 그 집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그랬죠. 그 심이 많은 걸 다 놔두고 딱 한 마리, 그것도 암양 새끼를 갖고 있는 그 이웃의 그 암양을 데려다가 자기에게 온 행인에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이 부한 사람에게 빼앗겼을 때는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희망,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 다윗은 부자의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고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는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이래 됩니다.
마땅히 죽을 자다. 그래 말이에요. 첫 번째 반응은 마땅히 죽을 자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때려 죽이도 시원찮은 놈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암양 새끼의 4배를 갚아줘야 할 거라. 왜요?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재산을 불려가거나 재산을 만들 수 있는 소망이고 희망이었던 그 암양 새끼를 없애버렸으니까 최소한 그것의 4배는 주어야 가난한 사람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래 보면은 보통 뭐 잘못하고 뭐 하거든 4배로 갚아주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의 법들은 범죄하거나 잘못된 것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뭐 그래 하면 4배로 갚아주는 게 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암양 새끼를 뺏어갔으니까 암양 새끼 4배를 갚아준다고 말한 것은 그 당시의 관습과 법을 따른 것뿐일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 4배로 갚아주는 것을 통해 가난한 자의 삶이 희망이 없는 것에서 희망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계기를 주었던 거죠.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을 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오늘 제목을 믿음의 반응이라 안 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제목, 내가 그 사람이라 이래 쓸라 하다가 너무 좀 강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가 많은 일에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반응해야 될 때가 많다고요. 또는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반응했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서 우리 임건사님, 양집사님 또 뭐 우리 이집사님 다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남 핑계하고 남 원망하고 남 갈게하고 내가 그 사람이라 이랬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다윗이 보인 반응을 통해 그 결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우리도 그런 동일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윗이 그 일을 행함으로 마땅히 죽을 자라는 이 말 하나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말년과 그의 자손들도 동일하게 다윗이 이야기했던 이들의 벌과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봅니다. 늘 전쟁을 치르고요. 칼에 죽고요.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다윗 자신도 그랬죠. 자기 자녀들에게 배반당했던 일. 말씀대로 그런 결과가 주어졌어요. 4배로 갚아줘야 됐으니까 재산상의 손해는 말도 없이 컸을 겁니다. 다윗 때 솔로몬 때 모았던 수없이 많은 재산들, 천하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재물을 가진 부와 영광을 가졌던 그 가문이 쫄딱 망해가지고 나라도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결과를 가졌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이 말에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런데 그 이전에 중간에 말씀이 딱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들어있나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나라를 주시고 할 때에 부족한 것 없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것을 내가 더 주었을까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구태여 다윗이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윗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주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나단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졌던 욕심, 그 욕망은 구하지 않아도 더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네게 부족하게 주었던 것이 무엇이더냐?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재밌어요.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다윗에게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다고요. 남의 부인이 되어져 있는 그것도 특별히 자기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욕심의 유혹들을
이겨낸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 같아요. 말씀대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었던 다윗도 눈앞에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했는데 부족한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부족한 사람은 얼마나 더 가겠어요. 다 가진 사람도 그런 판에. 똑같아. 오늘날 세상에 보세요. 가진 사람 자꾸 더 가려고 하잖아요. 제가 태국에 가서 시골의 지도자들 했는데 한 모아놓고 그 지도자들하고 그 지도자들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신적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태국어를 잘 못하지만 태국어 조금 하는 그거에다가 영어까지 섞어가지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한 주제가 뭐냐면 돈이 얼마나 많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이라. 근데 뭐 돈이 얼마나 많으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 그러니 뭐 우리말로 하면 뭐 1조, 뭐 일경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 사이 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물었습니다. 1조가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래 물어요. 가만 생각을 해요. 더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다 하는 대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돈으로서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1조를 가졌다 해도 그때 또 1조 이상의 것이 자기에게 눈에 보이고 그것이 필요하고 또는 그것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질 때 1조 이상이 있어야 자신의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충족이 된다는 거죠. 옛날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말을 얻고 나면은 말 한마디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말을 얻고 나면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말 모는 종로만 돼 있으면 좋겠다. 그러죠. 끝이 없는 게 그거예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는 넉넉히 우리가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반응을 보이면 우리는 판판히 그 일에 실패하고 그 일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자신에게 유혹이 있었을 때 보였던 반응은 아마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여인을 취할 수 있을까? 작전을 짜고 짰을 거 아니에요. 그 작전 없이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 뭐 잠시 생각해가 그런 일 안 왔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룻밤 샜을 기라. 어쩌면 될까라고 생각. 우선에 위로하는 셈 치고 전쟁에서 돌아왔던 우리아에게 아내에게 돌아가 아내와 함께 보내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전쟁에 나가라고 그래 말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위로하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작별 인사를 시키고 떠나보내도록 만든 거죠. 기록에 보면 우리아는 아내에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장의 제1선에 서서 전쟁을 하면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결국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만약 우리아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때에 자신이 가졌던 범죄한 일들에 대하여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면 오늘 본문 시작 때 암양 새끼를 취하면 우회된다고? 그놈은 죽을 짜고 4배로 갚아라 그랬을까?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면 오늘 나단이 비유를 들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으로 이야기했던 그대로 다윗은 우리아에게 그 가정에 그렇게 시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실 때도 참 적절한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암양 새끼라고 왜 그렇게 비유를 또 했을까? 아무것도 없고 또 그거 하나만 있는 집이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너무 적절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에 다윗은 즉시 깨달았던 거죠. 오늘 나단을 통해 비유로 이야기한 그 이야기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자신인 것을
자신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또 우리아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신의 범죄와 잘못에 대하여 누군가가 그것을 경고하고 이야기할 때 그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의 반응이 아니면 그게 뭐 어때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그래 할 수도 있지. 나단이 경고하고 이야기한 건 하나의 이야기일 뿐일 거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래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왜 그 사람이고 이렇게 그죠? 그 부자 그놈이지 왜 너고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뭐라고 해야 되는 나단이 아니 당신이 이러고 저러고 이래 가지고 우리 아내를 이리 한 거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했을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에게 나오는 반응은 항상 변명, 핑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환경 탓이다, 상황 탓이다. 자신에게 있어서 불리한 모든 것은 버리고 유리한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위기에서 모면하려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언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는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틀림없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입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 방언은 이제 외국어를 막 해대고 하니까 저것들이 내가 알기로는 촌놈들이고 쌍놈들이고 예? 고기나 잡던 놈들인데 저기 언제 저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저래 외국어를 잘하노? 술 취한 거 아이가? 여기 방언으로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우리가 죽인 너희들이 죽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인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만약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내가 죽인 나 이랬을 건데 그죠? 내가 죽인 나 메시아인 줄 알았나 그리스도인 줄 알았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말씀을 하게 된 거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들이 보였던 반응 그대로 그들은 회개했고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그들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의 결과는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계획하신 그 은혜와 은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자칫 범죄로 말미암아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것들을 온전히 그대로 찾을 수 있는 온전히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응의 결과입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제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 이건 어쩌면 그것과 동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반응은 바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메시아의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승리할 수 있고 그것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하여 축복의 환경과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또 줌으로 또 회의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다가 강의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는 우리 한국인들만 3명이 그 딱 남아가지고 강사하고 저하고 또 4명이구나. 베트남에 있는 두
우리 다른 선생님들하고 네 사람만 남아가지고 또 디프를 했어요. 오늘 강의가 어떠했는지, 내용이 어떠했는지,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디프하고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던 다른 선생님 한 분이 선교사가 돌아가지고 합류를 했기 때문에 얼굴로는 이제 몇 년 만에 얼굴을 처음 보는 거죠. 몇 년 만에 처음 보니까 하는 말이 선생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하대요. 그래가 내가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면 코로나 때문에 좋은 게 많다. 사실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려움과 여러 환경에 곤란함들을 가져오지만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하여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밖에 못 나가 할 일이 뭐 있노? 그럼 뭐 하면 돼요? 평소는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뭐 하고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를 집에만 딱 같이가 있으니까 평소 시간이 없어 못했던 것들을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간에 어디 안 가가지고 막 엄마는 힘들지? 종일 있어야 되고 반대로 오랫동안 같이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 그죠? 특별히 시원이 같은 나이 때는 부모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 줄 몰라요. 그게 일 때문에 뭐 그래가지고 맨날 보내놓고 저녁에는 만나고 아침에 빠이빠이 저녁에 다시 만나고 매일 보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이에 대한 교제와 아이에 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벌써 한 2년쯤 됐으니까 코로나 지금 뭐 그런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아이에게 내가 가진 모든 내 마음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이 시기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지금까지 행할 수 없었던 것들을 회복하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넘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 나가니 뭐 할 일은 없고 다른 책도 없고 뭐 성경책이나 줄창 있고 그래서 벌써 몇 독 했을 기라. 맞죠? 우리 성경 읽기 지금 그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그것만 읽는 게 아니고 예? 벌써 한 번 다 읽고 지금 이 스케줄에 맞춰가 두 번째 들어오고 있을 거라. 그죠?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것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기력해지고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 뭐 어쩌다가 바깥 공기함 쉬면은 막 미칠 듯이 막 좋아하고 그때뿐이라. 그렇죠? 거기 또 계속 가면 괜찮은데 그때뿐이라. 또 같이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늘 그래 살아. 그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응은 나갈 수 있었든 없었든 나갔다고 그렇게 미친 듯이 좋아할 일도 아니고 나가면 나가는 대로 은혜고 갇히면 갇히는 대로 은혜고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다윗이 본인 반응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 이 반응들은 믿음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즉시로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하긴 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에서 보였던 군중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간간히 이야기하자면 베드로가 닭이 울고 나있기네. 네가 10번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란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의 내용입니다. 즉시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하여 잘못하고 범죄한 일들에 대하여 즉시 깨달아지는 것.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변명하고 핑계하고. 베드로가 만약 믿음의 반응을 안 보였으면 뭐라 그랬을까? 주의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아이고 내가 그때는 그냥 뭐 용기가 충만해가지고 그때는 믿음이 넘칠 때 이야기한 거고, 지금은 잡혀가 죽을 판인데, 아니 내가 모시던 주님도 지금 뻗달려 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판인데, 그럼 내가 모른다고 해야지 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변명과 핑계도 없었을 거예요. 왜요? 닭이 울기나 말기나 몇 번 우는지 뭘 했는지 내가 몇 번 보이는지 생각도 안 났을 거고, 주의 그 말씀도 생각이 안 났을 거고요. 닭 우는 거 시간 꽤 됐는갑다. 들어가 자야지. 아니면 뭐 닭이 울었으니까 이제 깨가 뭐 어디 가가, 나는 뭐 예수님도 붙들렸으니까 먼 데로 도망이는 가가, 예수님 죽고 나게 했던 게 뭡니까? 다 고기 잡으러 따로 가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의 태도와 그들의 반응을 보면,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의 범죄한 것, 자신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즉시로 그들이 보인 반응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우리가 어찌할꼬,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의 반응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본문 13절은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주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 다윗의 믿음의 반응이 있자마자 나단을 통해 주신 말씀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까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잖아요. 그 말대로 다윗은 죽어야 할 인물인 거예요. 마땅히. 그러나 그의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그를 마땅히 죽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봐도, 예? 인간이 봐도 마땅히 죽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떡할까요? 다윗 왕인 자기가 봐도 마땅히 죽을 놈인데 하나님께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용서를 주시고 그에게 당장 죽음이라는 죽음을 주지 않으셨지만 그의 죄에 대하여는 벌하시는 것을 그 다음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이 안 죽고 누가 죽어요? 아이가 죽는 거예요. 범죄의 대상이고 범죄의 산물이었던 그 아이가 죽으리라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 범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죠. 15절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기에 대해서 또 다윗은 반응을 합니다. 믿음의 반응. 어떤 반응을 해요?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란 것은 시종들이죠. 시종들이야 왕의 곁에서 땅에서 이렇게 하되 왕이 듣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고.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을 며칠 동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래 동안이나 그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7일 금식을 했는가 봐. 아마 그 7일 금식의 시초는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40일 금식의 시초는 누구고요?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그거 다 한 거라. 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들어보면은 며칠 금식하고 뭐 이런 한 걸 자랑스럽게 여긴 다윗은 벌써 했다 그 최초로. 이래 동안 아마 꼬박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새로 입고 나왔다는 걸 보면 7일 동안은 씻지도 않고
당연히 의복도 갈아입지 않았고 당연히 먹지도 않았고. 왜요? 그때야 비로소 나와가 상체로 오라 그랬으니까. 다윗이 보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거는 신하들이 물었죠. 아이 왕이요, 아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금시하고 그러더니만은 이제 아이가 죽으니까 막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먹을 것을 가져오래 갖고 그걸 드시면서 한편으로 보니까 아주 즐겁게 막 죽은 게 잘 됐다 하듯이 그래 보이거든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것을 기이 여기서 묻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과연 금식하며 그럴 때 그가 보였던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이 다음 다윗의 말씀에서, 다윗의 말에서 대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1절이죠.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22절 다윗의 말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다윗이 믿음으로 보인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네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면, 아이가 심히 알아 누웠으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셨으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아이를 위하여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되겠지만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아이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심히 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까지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었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윗이 취해야 할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아이를 낫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심히 앓는 상태니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앓는 거로 인해서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지 말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다윗이 할 일은 혹시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 수 있을지 생각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이 내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일이고 그것이 내 희망을 앗아가며 희망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그 일을 이루어 주실지 알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과는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 같이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죽을 자다 그래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대신하여 자기의 아들이 죽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있었지만 또 다른 사건들 속에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생명을 연장받았고 다시 살림을 받은 사건들이 있다고요. 그 모든 결과의 일들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22절의 말씀은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자신의 모든 삶이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과 같을 수도 있다. 이게 어찌 보면 불신의 그런 기도를 드리고 불신의 사람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고 생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도 없고 나는 그에게 가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다윗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위로하시죠. 12장 24절 본문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로 동침하여 아들을 낳음에 솔로몬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 왕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건 참 재미나잖아요. 범죄한 다윗이 범죄로 인해 낳은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범죄의 대상이었던 그 여인과 더불어 동침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동침한 결과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잖아요. 죄전 놈이 그 범죄의 대상이었던 여인과 더불어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심판으로 아이 하나는 죽였고 다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여 자신의 범죄함에 대한 회개와 그 범죄함에 대한 사하심을 받은 용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해야 되느냐? 그 회개의 결과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일,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갓난 아이를 사랑했겠죠. 말씀대로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을 사랑하셨다. 다윗이 솔로몬이란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깨달으며 살았다는 거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영세명을 주어서 영세명을 늘 가게 만들잖아요. 영세명을 기억할 때마다 일어나는 게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죠. 영세명을 댈 때마다 자신이 세례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우리는 이름 안 바꾸잖아요. 세례받아도. 에? 그래 이자 보고 사는 기라. 뭘? 세례받을 때 은혜와 감격과 은총들을. 다시 산. 거듭난 이 백성의 삶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무것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름이라도 바꾸고 이름이라도 새롭게 했더라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부를 때마다 거듭난 백성님이 다시 산 백성님이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보면 꼭 그런 사건이 생겨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만 거듭난 백성으로 살고 그게 없는 평온한 그런 때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고 그래 되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난 어느 한 분에게는 이름이 너무 안 좋아. 우한이 너무 많아. 이름이 우한이라. 이름만 우한이 아니고 삶 속에 가정의 환경에 우한이 너무 많아. 그 이름은 빨리 바꿔야 되겠다. 왜요? 그 이름을 쓰는 동안은 자신의 삶과 인생들이 늘 그렇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 뭐 온갖 고통을 당하고 이런저런 골병들을 당하고 당했던 게 요셉이잖아요. 그치? 팔리가고 마고. 그렇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복을 받은 인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고 요셉이라고 하라고. 그리고 한동안 요셉으로 쓰디 또 안 쓰는 것 같아. 그걸 안 쓰고 오해를 쓰는 때부터 다시 또 뭐가 시작됩니까? 오한이 시작된다고요. 이건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비유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로 지낸 이야기하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라. 여디디아라고 솔로몬을 이름을 부르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 가정,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자녀와 바세바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은 그 가정들이 늘 깨달았을 거라고. 엄마가 아이를 볼 때마다 부를 때마다, 아버지가 아이를 볼 때마다 부를 때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은 우리 인생이 복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도록 만드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깨달으며 은총 가운데 사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그 사람이라 이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내가 그 일을 행할 자고,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자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자고, 내가 그 사명을 행할 자라는, 내가 그 사람이라. 우리 참 만난 교회가 그런 교회라. 우리 교회가 그 교회라. 응?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